이 네 번째 비전 나눔의 시간, 지난 세 번까지의 시간들을 정리를 해보면 함께 우리 교회 슬로건을 정리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라. 지금까지 30 동안 있었던 내용들 가장 한마디로 먼저 지박한다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교회죠. 이 생수의 강, 생명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요한복음 7장,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넘치는 교회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또 열방으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부흥은 과정이다. 부흥은 과정에 있다. 과정을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특별함은 어디에 있다? 일상에 있다. 일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과 특별함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무엇이 동반돼야 된다고요? 희생.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특별한 사랑,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부흥이 있으려면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생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제품이 탁탁 찍어서 나오듯이 그냥 어느 한 날 그냥 이렇게 돌려서 기계를 돌려서 탁탁 찍어내는 생산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산에는 명확한 과정이 있고, 출산에는 명확한 희생이 있고, 출산에는 명확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출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은 생산이 아니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정리했죠. 첫 번째 우리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의 시즌입니다. 생육의 시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강가에 발목까지 차오르는 이 생육의 시즌, 이 아이의 같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루는 과정은 알파 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첫 번째 1기 알파 코스를 시작을 합니다. 미리 광고하면 다음 주에는 11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11시 반. 물론 섬기시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셔서 제가 준비를 하고요. 11시 반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끝나는 시간보다 좀 더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1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의 시즌, 번성의 시즌, 충만의 시즌, 정복과 다스림의 시즌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들을 저희 교회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또 이 비전 나눔의 시간을 마치는 시간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 이제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되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에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성령님. 성령님, 새 포도주, 성령님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원어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새 포도주에서 이 새로운 이것은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순차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어떠한 것이 이번 주에는 같은 거지만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적인 것을 얘기하지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주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던 성령님과 지금 오늘 이 순간 넘치는 교회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질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단 순서적으로 2000년과 2000년 전과 2000년 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님은 새로운 성령님이시지만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그런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가죽 부대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가죽 부대, 새로운 가죽 부대, 새 부대의 이 새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동일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님을 담는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질적 차원의 가죽 부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다른 차원의 다른 질적 이 가죽 부대는 저와 넘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만이 우리는 그 포도주를,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새 부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 신앙을 얘기해요.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자명한 진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새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질적인 가죽 부대의 변화는 뭐냐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명확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도 그랬지만 성령 체험하고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는데 돌뿌리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공기가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이렇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다 아름답게 보이고 누군가 나한테 짜증을 내도 그게 다 나를 사랑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야. 그리고 일상에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과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성경,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야 기뻐해라. 주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사랑 아들아,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누구 중심적으로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 중심적으로 고백하는.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좀 기분이 좋고 좀 신나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주님. 지금 기분을 좀 좋게 해주셔야, 제가 지금 원하는 거 좀 채워주셔야 제가 오늘 가서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좀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진로가 잘 되고 학업이 잘 돼야 제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좀 기분이 날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바뀌셔야 돼요. 모든 초점과 기준이 나 중심적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난 그 라마단 기도 기간에 제가 이제 한글 교실에 저희 학생들이 그 모슬렘 애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경건한 모슬렘 애들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반을 운영하면서 칭찬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정미수 집사님? 그 모슬렘 애 중에 좀 저랑 나이가 똑같은 애가 방글라데시에서 온 애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선생님들이 누가 가르쳐도 굉장히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면은 무시하는 태도. 젊은 남자 선생님이면 그냥 듣는 동 마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 학기에 저를 만난 거예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저 잘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막 제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노래를 막 가르쳐 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하고 다른 모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막 선생님들이 아장인데 아장이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깨가 이렇게 확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런데 라마단 기도 기간에 이건 너무나 경건한 모슬렘이야. 안 나와. 마지막 3주를 안 나와서 3주를. 왜냐면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 질 때까지 금식해야 돼요. 해 지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식사를 나누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3주를 제가 아주 그냥 창피하게 지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그 파티하는 한 명이 나와서 좀 이렇게 잘 나누고 선물도 주고 말해 너무 좀 이렇게 행복한 시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 고려대학교 그 한글 교실 사역을 하는 간사님의 말이 다시 깊숙이 제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래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한번 나 한번 종교 바꿔볼까? 내 친구 가니까 같이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종을 하는 순간 자기 직업도 떨어지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모슬렘 얘기만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북한을 좀 보세요. 그래서 뭐 북한하고 친하게 지금 많이 교류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자신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다릅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령님과 질적으로 다릅니까? 근데 그들이 선택하는 예수, 그들이 선택하는 믿음은 그러한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도 또 그렇게 해도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믿음은 왜 그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다릅니까? 믿음의 정의가 다른가요? 우리 복 받았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혹시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모슬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특징이 있겠죠. 우리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게 말씀해주세요.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기도도 틀리고 말씀을 대하는 순간도 틀리고 예배하는 태도도 틀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주님,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죄, 이런 큰 죄를 가지고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왕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순간 넘치는 교회는 모든 것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의 이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그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의 모든 삶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더운 와중에 왔으니까 저기 주실 것 좀 풍성히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내가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기대하는 것보다 월드컵을 더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질적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어요. 또 왕이 없었나요? 있었죠. 누가 왕이죠? 하나님. 사사 시대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직접 통치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즌과 그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사사로 임명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십시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삶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할 때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저기 우리 형제자매들 평상시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이랑 싸우고 마음이 충돌될 때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이렇게 눈에 좀 가시처럼 보일 때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죽으시려고 그래요, 다들? 나는 죽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죽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족 부대가 바뀌어야 되는 차원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2번과 3번 공동체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부대를 함께 아울러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세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Pattern of this world예요. 뭔가 이 세상 가운데 패턴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 있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그 패턴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공동체적 또 시대적 차원에서의 패턴에 대해서 특히 제가 넘치는 교회 안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비전에 대해서 함께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이 세대의 패턴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패턴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하나님에 의해서든 계속해서 이 가족 부대가 변해왔습니다. 실패한 가족 부대도 있었고 그 실패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가족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족 부대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마인드, 시대적인 패턴을 읽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돼,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될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조입니다. 구조.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1권의 서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재밌는데 이 로마 사람에 대한 흥미,
흥미를 이 시온을 나누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성으로는 그리스인보다 참 못하고 체력적으로 몸의 체력적으로 그 로마인들 이탈리아 사람들 키가 작아요. 그 반도 사람이 키가 작은데 체력적으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기술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카르타인보다도 못하는데 뒤떨어지는데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 다 인정을 하는데 신기한 건 로마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고 수천 년의 시간들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을 나나니가 로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그 이유였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 로마인 이야기를 쫙 쓰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조다. 이 구조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그 안에 가득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에 한국 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급속한 부흥의 성장이 이루었고 그 중간 가운데 도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선교사들의 영향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가고 졸업했던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주일학교를 다 가보셨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보셨습니까? 아니죠. 나도 주일학교 출신이고 나중에 교사가 됐고 내 자녀들도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보내야 되고 이런 곤래 속에서 돌아왔다고요. 이 주일학교의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냐면 횡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떠한 큰 그 부흥을 이루는 데에 한 밑거름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구조가 더 세분화되죠. 유치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부터 영화부, 유아부,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나뉘죠. 계속 많아집니다. 다 분해하는 구조예요. 다 왼쪽으로 나눴어요.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뭔가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교육적으로는 탁월한 것들을 가져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기 참 좋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눈높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상당히 탁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새로운 가족 부대가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종적으로 다시 구조가 나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횡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왔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귀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하늘 천 따지 뭔 소리인지 알고 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다 성경 말씀 막 외우래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성경 66권 목록표를 외우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외우라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랑 같이 그걸 막 외웠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을 읽으래요. 또 말씀 암송하래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나 잘 모르겠어. 달란트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저희 엄마랑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는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나중에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고전 같은 걸 왜 읽어야 된다고 합니까? 어렵지만 그것을 읽고 배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눈높이 교육도 맞았지만 이 귀가 굉장히 연약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가르칠 때, 교육을 받을 때 조금 힘든 말을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막 어려워져요. 그게 이 횡적으로 나누는 것, 이 교육에 의해서 굉장히 나는 구조적으로 힘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성인이 됐다고 했을 때 딱 가면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면 어떻게 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아유 교회 고리타분하고 어려워. 적응하기 힘들어. 어른 예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른 예배에 가면은 어우 힘들어 못 있겠어. 이게 횡적으로 그 구조를 잡혀있는 이 한국 교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횡적 구조 때문에 사회하고 똑같아요.
위아래 계신 이제 3번 세대적 차원하고 이제 함께 아울러 가는 내용인데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동네에 종갓집의 종손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다가 너 이름이 뭐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니네 아버지가 누구요? 나한테 물어봐요. 네 아빠가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뭐 홍순자 영자입니다. 순윤이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네가 그 정표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들이 자녀들을 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종적인 구조예요. 그렇죠? 위아래 위부터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함께 가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모교회 때 저희 구역 그때 구역이었거든요. 구역의 장로님이 구역장님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구역 예배를 다녀보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지금 생각해도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하나 그냥 구역 예배 때 할아버지 장로님 또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따라가거나 혹은 우리 집에 오시면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여러분 어떤 말씀의 교육적 차원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차원이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그 교회 구역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어우 얘 소연이 얘 누구 권사님 딸 지나가다가 이 소연이가 막 저기 한쪽 곳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뭐 어떻게 안 된다고.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다가 소연이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알잖아. 누구네 집 권사님 딸이라는 거 알잖아. 근데 지금은 몰라요. 얘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얘가 누구 집 딸인지 몰라요. 이건 단순하게 교회가 커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 획적으로 교회를 다 나눠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부터 세대 간의 연합과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어른들 세대, 어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 시즌에서 청년들 이런들은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하는 얘기를 뭘 알아? 이게 그대로 다 교회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무슨 짓 한다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그렇죠. 알렉스 로드리게스. 전문 용어 알고 계시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른들도 심각하게 좀 받으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와서까지 꼰대짓 한다고 얘기하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만큼씩 나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구조 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자녀의 신앙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교육부서 전도사님 다 맡기는 거예요. 저도 당장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교육부서 횡조나 교육부서가 있는데 희명이가 어디 갔다 와서 이상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비속어나 욕을 하는 말을 들었어. 당장에 누구 탓을 할까요? 정원선 전사님 탓을 하겠죠, 내가.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내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 전도사님들에게 다 짊어주는. 저도 전도사를 거쳐왔지만 솔직히 한번 말로 전도사가 뭘 합니까? 전도사를 몰라요. 저도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는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때로는 즐거운 말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왼쪽으로 나누는 교회 구조의 심각성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횡과 종이 적절한 균형과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함과 균형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횡적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냉정하게 넘치는 교회는 현재 20대 중반 이상부터 30대 중반 이하로가 메인 층을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간간히 힘명신 지혜가 오고 세나가 이렇게 와서 함께 하는 거죠. 아마 그 세나의 웨이브에서는 가끔씩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얘가 웨이브원으로서 언니 동생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교사여서 얘를 가르쳐야 되는 학생인지 정체성이 막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함께하는 웨이브원의 언니들도 웨이브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이 구조 속에서 뭔가 희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의 전달, 교육적인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적인 구조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얘기하고 나누고 정서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 분해 구조에서 통합적인 구조, 이 통합적인 구조가 왜 필요하냐, 결국엔 이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하고, 여러분 세상도 지금 다 통합하는 시대예요. 한때 이 교회의 신학이 분해하는 양식 비평 이런 신학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막 난도질해내는 거예요. 막 나눠놔가지고 다 분해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통합적으로 탁탁 묶어가지고 문맥을 살피고 앞뒤 전후를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넘치는 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시대에 어른을 찾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른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어른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도 사실 어른들한테 실망한 적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른이어서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이어서 실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놓아야 됩니다. 어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드니까 I have a dream. 저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뭔지 알아요? 위대한 어른, 존경받는 어른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제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좋은 어른, 그냥 그 홍정표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 들었을 때 그분 좀 실없지만 좋은 어른 이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좋은 어른. 우리가 어른 생각하면 위대하고 뭔가 완벽해서 존경스러워야 되는 어른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분, 그분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한번 귀 기울여볼 생각이 있는 어른. 내가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의 생각 입장에서 촛불이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태극기를 얘기하네. 그러면 그래도 그분이 태극기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태극기를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이 넘치는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외로 주명 인사하십시다. 어른이 됩시다. 우리 교회는 어른이 몇 분 계시죠? 이 어른들이 자녀 세대는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아요. 어른들은 자녀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한국 사회가 지난 선거를 통해서 막 자유진영과 보수진영, 여전히 우리는 지금 자유진영과 보수진영의 이런 싸움들 속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싸움들은 계속해서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왼쪽으로 분해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
참 좋은 어른이 한 분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른이 그거는 자유진영이냐 보수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가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누군가 나타나서 함께 우리 포용하고 가슴으로 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그걸 따를 수 있는 자녀 세대와 어른의 세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나 공회 중에 연락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장면은 제가 금요 예배 시간 함께 말씀 나눴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가말리엘은 이때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 전설은 있지만 가말리엘은 예수님 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이 붙잡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들이 법정에 와가지고 지금 심판받는 그 순간,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순간, 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흥분하고 막 지금 막 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막 광분해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킨 장면.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왜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까? 신앙 때문이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어쩌면 위대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 위대한 그 경제 리더가 없어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또 그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다 어른이 돼야 되는 사람들. 그 어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제가 축복하는 자국까지는 얘기 못하겠고 우리 교회에 일단 먼저 어른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기 두 분 집사님, 사모님, 저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동의하시죠? 네.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말라기의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이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꼰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꼰대 테스트. 제가 꼰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좀 해봤더니 충격적이야. 내가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제가 당신은 꼰대 새싹입니다. 회개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꼰대 새싹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어른으로 살아가야지. 어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비전, 생수에 가는 넘치는 거창한 비전도 있고 부흥 과정이라고 하는 삶의 세분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 결국 우리가 넘치는 교회 안에서 이루고 싶은 이 구조는 세대 간이 함께 연합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이는 자녀 세대 그 자녀들의 말에 가슴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른 세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구조들이 이 넘치는 교회 안에 자리 잡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특별한 계층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서 뭐 어른들이 왔을 때 왜 찬송가 안 해? 찬송가라면 왜 옛날 노래 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형식과 찬양의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융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므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명의 지혜에게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